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귀한 집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90편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로 띄워놨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온라인 집회를 계획할 리도 없는데 이번에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온라인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온라인 집회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가까이에서 성경을 찾아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 파워포인트에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을 순서대로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시편 90편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건하면 건강한 사람은 80 정도를 산다고 했습니다. 물론 더 건강한 사람은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70살 되기 전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평균 한 7, 80을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나이를 많이 먹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희 마음을 얻게 하소서. 돈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짜 계산도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고 이것은 생각을 하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한다는 것은 죽음에서 얼만큼 남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시편 89편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소서.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은 크게 고생하는 경험과 죄 짓는 경험, 그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죽음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이 생각을 하고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날 때 다 울며 태어났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어찌 살고 왕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또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이제 바쁘게 삽니다. 탄생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직장도 얻고,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 지나가서 이제 노후 대책도 세우고, 요까지 하면은 보통 인생 잘 살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 뒤는 뭘까요? 그 다음에 죽는 겁니다. 그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무덤을 향해 달려왔던 겁니다. 최종 지점은 무덤이고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죽으러 왔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도서 5장 15절 16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편하니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가랴. 저가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옷 입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하고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처럼 결국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도 편하니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가랴. 인생은 뭐냐? 바람잡이다. 바람 못 잡는 것처럼 결국은 다 놓고 가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은 죽게 되는 겁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거로 인생이 끝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우리가 꼭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또 종교도 인간 문제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인생 철학자도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절대자의 말씀이냐, 그게 사실이라면은 아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올라와서 성경 배우면서 인생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키는 절대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문제는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한 적 없도다. 하나님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다. 이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대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없다고 하냐 하면은 그 본질과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마음이 부패될수록 썩을수록 또 가정한 악을 행하고 악을 고집할수록 하나님 없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 깡패 이런 사람들은 교도소가 없기를 바랍니다. 경찰 없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만 하면 왜 열을 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는 그 무신론 사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담대하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일단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 보는 것이 불가능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까? 그건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기 스피릿, 헬라 말로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은 푸뉴마,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스피릿,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안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시보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종처럼 부려먹는 부리는 영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몸까지 구원될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배후에는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타락한 것이 바로 악령입니다. 악령.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가 타락한 마귀도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와 마귀가 있지만은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죽을 때 영육이 분리되는데 영혼이 빠져나갈 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영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영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조그만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하면 허연 노인을 떠올리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조그만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 지구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아무렇게나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으신 분이니까, 즉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우주가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무한히 크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임금님이 앉는 의자가 보좌입니다. 이 대우주는 하나님 보실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나의 발등상, 발 올려놓는 곳밖에 안 되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쉴 처소 집이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늘은 하나님 보실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되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교회당 건물 하나 더 지어놓으면 하나님 거기 계시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한히 크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태양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눈 가지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 성경을 받아 기록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모습을 못 봤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고 성경 처음 5권을 받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모세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적 없음이니라. 죽고 싶으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알 수는 있는 거예요.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10월에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걸 아주 확실히 알아야만 인생 문제가 풀리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계신 걸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은 눈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이건 먹어봐야 됩니다. 맛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소리는 맛을 봐서 모르잖아요. 소리는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무게는 달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길이는 자로 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만 미생명체는 현배경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멀리 있는 별들은 망원경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자, 이거 봅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양심이 두근두근하죠. 그 양심은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다 넣어두신 거예요. 그 양심을 절대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다 장치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주셨고, 이 양심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배후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배후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지구상에 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자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지금 지구상에 책이 제일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책은 딱 이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정말 창조주의 책인지 자세히 읽어보라. 읽어보면은 오늘만 배워봐도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세균은 현배경 통해서 알 수 있고,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 통해 볼 수 있고, 전파는 텔레비전을 매개체로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란 말은 헬라 말로 테오포노스도스인데 하나님이 숨기운을 불어넣어 쓰게 하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기록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40명 정도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구약시대의 그 말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AD 100년까지 기록됐으니까 성경 전체가 기록되는데 16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이고 기록한 사람은 4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에다가 체크하면은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3800번 정도가 되는데 3800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기록한 장소가 다 다릅니다. 기록 내용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나와 있는 유일한 책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겁니다. 대략 AD 96년경에 성경이 완성이 됐으니까 96년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성경은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서 양 껍질을 얇게 벗겨서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기록했고 신약 시대 때는 파피루스, 갈대용에서 만든 종이에다가 기록을 했던 겁니다. 성경 처음 5권입니다. 양 껍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성경이 쿰란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사회 문서 발견. 지금부터 2200년 전의 사본인데 지금 성경과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 사본이 발견되므로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의심이 불식 없어지게 되다.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이 똑같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말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서 숱한 역경 헤쳐 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1999년 신문에 보면은 성서 5억 8천만 여권이 반포됐다. 98년 한 해 5억 8,500만 부가 팔렸다. 거의 한 6억 부 정도 팔리는데 그러니까 매년마다 베스트셀러는 무슨 책입니까? 무조건 성경책인 거예요. 집집마다 한 권씩 다 있죠. 내용 물으면 또 제일 모르는 게 무슨 책입니까? 내용 물으면 또 내용을 물어보면 캄캄한 게 또 성경인 거예요. 2013년에는 2551개 말로 번역이 됐고 2015년에는 2935개, 최근에는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확인만 하면 돼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만물과 성경은 일치할 것이고
인간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면 역사와 성경은 일치할 것이고, 인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줘야 되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진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아주 큰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말할 겁니다. 에이, 이걸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인간이 자기가 써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겠지. 그런 말을 할까봐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선지자가 한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 줄 이거 어떻게 알리오? 이런 질문하리라. 정당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서 말씀하면 그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고,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벌어질 또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면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냐면은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성경 배우면 저절로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요, 이 과거부터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 속에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이 성경이 절대자의 말씀이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기록해 놓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모든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 특징은 일단 전지 모든 걸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연히 다 아셔야죠. 그리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것을 다 기록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또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처음을 딱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경을 펴자마자 천지를 창조하셨다.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 딱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마지막에 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성경이 완성됐으니 절대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면은 더하고 빼면 저주받는다 하고 성경 딱 끝이 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면은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과거부터 미래까지 문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사실이면은 이게 누구 책입니까? 하나님 책이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좀 배워볼 것은
성경에 정말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과거 사건과 미래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 성경이 밝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라는 걸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인간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왜 왔느냐? 인생의 궁극 목적은 뭐냐? 이걸 설명드리고 내일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는데 세계 인구가 77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87년 당시에 세계 인구가 50억이었습니다. AD 1세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올 때쯤 됐을 때는 세계 인구가 통계적으로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과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1000만 명, 100만 명, 1000명, 100명, 10명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꼭 두 사람이 반드시 나오도록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최초의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도 진화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질이 우연히 유기물이 되고 아메바 같은 것이 원생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생, 해면, 강장, 편형, 유형, 윤형, 원형, 환형, 연체, 절지, 모악, 극피, 전항, 척색, 척추, 척추동물 아시지 않습니까? 어류, 양수류, 파충, 조류, 표류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 사람 이런 식으로 진화된 사람이 됐다. 이것도 시간, 우연, 시간 플러스 우연 물질, 우연 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으려면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원생 생명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메바인데 오늘날 이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인데 얼마나 복잡한지가 밝혀지는데요. 이 아메바 하나 속에 들어있는 DNA, 묘전 정보를 뽑아내서 이것을 활자로 이제 책을 만들면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1000세트 맞먹는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 브리테니카 한 세트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1000세트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유전 정보가 아메바 하나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연 조합에 의해서 아메바 하나 되는 것 자체도 일단 불가능한데 이것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까지 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 말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보통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은 과거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얼마 안 가면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교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 딱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되 종교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10번이나. 한번 세어볼까요? 심심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세어봐요. 10번입니다. 한 번, 종교대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열은 전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은 종교대로란 말을 빼놓고 읽어도 문장이 잘 읽히는데 10번이나 강조해서 종교대로다 그 말입니다. 종교대로. 그러니까 종교대로가 맞죠. 콩 심은 데 뭐 합니까? 팥 심은 데 원숭이 있는데 사람 있는데 종교대로 나는 거예요. 종교대로가 맞잖아요. 여기 참 종교대로입니다. 이거 봐요. 뭐든지 다 종교대로입니다.
종교대로란 이 말이 진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항상 종교대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종교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최초의 사람 두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이 바로 진리이고 이게 참인 겁니다. 여기에 왜 종교대로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냐 하면은, 일단 종교대로 창조한 것이 왜 맞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종교대로란 말이 10번 나와 있고 같은 종끼리만 교배가 됩니다. 종교별로 페로몬 암내가 다 달라요. 종교별로 설계도가 다 다릅니다. 설계도가 다 다르게 매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생식철이 되면 발정을 하는데 이때 상대방을 유인하는 물질인 페로몬을 공기 중에 또는 물속에서 발산하거나 묻혀놓는다. 그런데 이 페로몬은 반드시 같은 종끼리만 통한다는 사실이다. 암개가 발정을 하면 페로몬을 발산하는데 그러면 동네 숙해들은 다 모여드나 이웃에 있는 돼지나 소나 고양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종족 보존을 위하여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셨다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두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한 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혈액형만 맞으면 다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짐승피는 한 방울도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 피 한 방울도 사람 몸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피가 다 달라요. 인간은 한 혈통이라는 것은 최초의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카를 란트 슈타이너 박사가 혈액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혈액형을 발견함으로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요. A형, B형, AB형, O형 혈액형이 4개의 타입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둘 중에 하나가 AO형, BO형이면 혈액형 4개가 정확히 나옵니다. 지구상에 혈액형이 4개밖에 없다는 것은 인간은 한 혈통이라는 증거고 우리는 한 아담과 한 하와의 후손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살게 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 속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담은 갈비뼈 하나 없이 살았을까요? 있는 채로 살았을까요? 사람에게 206개 뼈가 있는데 갈비뼈만은 재생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생장점을 두고 자르면은 성인 돼서도 갈비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위치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여기에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속에 가히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히데길은 히브리 말로 히데길, 헬라 말로 티그리스입니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더라. 세계사 배우신 분들은 얼른 기억이 날 겁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스 강. 에덴 동산에서 네 강열로 나왔는데 비손강, 기혼강, 히데길,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그래서 위치가 딱 밝혀집니다. 이 위치가 어딘지가 밝혀지는데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조선일보입니다. 세계 지도 놓고 보면은 에덴 동산은 바로 중동 지방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티그리스와 유브라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스 강, 에덴 동산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유브라스 강 지금도 흐르고 있고 티그리스 강도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순원적 발견,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석유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4개의 강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2개는 오늘도 흐른다. 미국은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바로 이 중동 지역입니다. 요즘 엑스레이로 사람 속이 지키는 것처럼 땅 속이 지키는 시대인데 한반도 땅속 10m까지 사사 찍는다. 땅 속이 지키는 시대입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사람 속이 보이는 것처럼 모래밑이 땅 속이 지키는 시대인데 중동 지역을 찍어보면은 중동 지역이 옛날에 아주 살기 좋았다는 게 밝혀지고 엄청난 강이 흐르고 그리고 살기 좋았다는 게 밝혀지는데 중동 지역 모래밑을 촬영을 쫙 해보면은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그래서 중동 지역 모래를 싹 긁어 보면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게 드러나고 여기에 인류 주간에 나온 겁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스는 현재도 실존,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 미국 우주 왕복선 고대 강쪽을 찾아내 여기에 지금 모래밑이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 자리가 어딘지를 밝혀내는데 이쪽으로 6,000년 전 강이 흐른 것도 밝혀집니다. 이걸 보통 비손강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도 강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게 페르시아만이라는 겁니다. 이쪽에 페르시아만,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합니다. 자린스 박사도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가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 에스겔 31장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지하, 땅소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된 곳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인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땅속에 내려갔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석유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2사람이고 이 사람이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고 강 이름까지 나와 있고 에덴 동산이 땅속에 내려간 것까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문자적으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사건으로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도 사실로 드러납니다. 아담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고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노아가 살던 시대가 되면 이 지구상에 죄가 꽉 차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 내렸는데 그걸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오게 된 근본 이유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지수대로 만들어야만 홍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홍수의 원인은 죄입니다. 성경에 방주의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5절 16절에 그 방주 노아 방주의 제도는 크기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광 넓이가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1규빗이 46.5c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걸 쉬운 말로 바꿔보면은 길이가 대략 한 138m가 되고 넓이가 23m, 높이가 14m 되는 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중하 3층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축소 모형 만들어서 성능 실험을 해보니까 노아 방주는 완벽한 선박,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첨단 배 만드는 기술보다 우수하다. 30m 파고 걷던 노아 방주는 세계적인 홍수가 나도 전복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방주의 안정성은 배 만드는 전문가들도 인정. 여기에 43m 파도도 끄떡없다. 그리고 이 노아 방주에 코로 숨쉬는 동물들이 종류대로 한 쌍씩 들어갔다고 했는데 노아 방주는 지구 동물 3배 소형이 입증된다. 이렇게 말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떤 걸 떠올리냐면 이걸 떠올립니다.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개의 종류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방주 안에는 한 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339개 종류의 개가 있어도 한 종입니다. 그래서 개 한 쌍이 들어가면은 유전법칙에 따라서 이 많은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보다 종류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말입니다. 말은 350종류 이상 되는데 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이 들어가면은 그게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한 쌍씩 들어갈 때 방주 크기는 평균 한 3배 정도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사냥해서 방주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딱 닫으시고 전 세계적인 홍수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 밑에 있는 지하섬이 땅 터져 오르고 하늘에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로 비가 와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데 150일 동안 지구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코로 숨쉬는 건 한꺼번에 다 죽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홍수 심판인데 우리 시대에 가장 쉽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7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지구 전체가 물속에 담깁니다. 그리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여서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된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렬하였더라.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고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재밌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확실히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거의 다 해성층이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맥들 어디든지 다 바닷물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납골당이라는 거 아시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물에 휩쓸려 한꺼번에 죽은 것은 어디든지 나옵니다. 어디든지.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세계 지각층의 75%가 세디멘터리 락 리얼이라고 했습니다. 폐적층이다. 지구의 75%가 대륙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퇴적암은 홍수로 생기기 때문에 세계적인 홍수가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에 의해 생긴 바위층들의 수십억의 죽은 것들이 매장되어 있다. 이게 황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뭡니까? 이것이 화석이 나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물에 의해서 세계가 전복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지각층의 75%가 퇴적암, 대홍수 뒷받침한다. 높은 지대에 수억 마리의 물고기 하석도 이걸 증명해 준다. 지구가 물에 잠긴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에다 높은 산맥 표시입니다. 높은 산맥 어디든지 물속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세계 어디든지 물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세계 이곳저곳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와, 세계는 물속에 들어갔다. 그거 정말 실감이 납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잠깐 가볼까요? 여기에 몇 군데만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북 진안 마이산에 가봤는데요. 전북 진안 마이산, 말기처럼 생겨서 마이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올라가 보면은 참 신기해요. 이게 전부 다 자갈입니다. 동글동글한 자갈이 산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구미에도 가봤는데요. 구미에 배틀산에 가봤는데 구미 완전 내륙이지 않습니까? 구미에 가보니까 배틀산 산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자갈들로 다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물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물속에. 그래서 배틀산은 아득한 옛날에는 바다였다가 그것이 융기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산 곳곳이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페인에 다녀왔는데 스페인 꾸엔카에 제가 2번 가봤습니다. 스페인 쪽에 마드리드에서 차 몰고 2시간 가면은 꾸엔카입니다. 1400m 높은 이상 되는 높은 산인데 여기 가보면은 물속에 들어갔다는 게 실감나기에 화석이 무지정 나옵니다. 바위가 딱 저기 요 사이로 나무가 나왔다라니까요. 여기 가보면은 이게 물속에 있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이게 화석을 파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이건 가서 찍은 겁니다. 또 화석을 캐내 와서 파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산에서 나올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물속에서.
제가 캐나다에 최근에 갔었는데, 캐나다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 밴프에 갔었는데요. 여기 화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화석 파는 곳입니다. 뭘 보니까, 제 얼굴 보이죠, 여기? 여기에 화석들이 무지개 나오는데 바닷물 속에 있는 것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물속에 들어갔던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전 지구가 물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이 물러갔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도 물속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거 잠깐 볼까요? 에베레스트 산 물속에 딱 올라갔는데요, 이 8,000m 이상 높은 산들은 다 히말라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면보다 8,000m 높은 지층에서 해제 밖에 살지 않던 조기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세계 최고봉에 왜 바다 밑에 지층이 존재할까? 여기 옐로 밴드, 여기가 8,000m입니다. 해발 고도가. 여기인데 8,000m인데 바다 생물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암모나이트가 왜 산에서 나올까요? 바다술 등이 서식한 바다에서 에베레스트 정상이 만들어졌다. 지구 전체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은 인더시 바다 속에 있었다. 에베레스트 산에 왜 화석들이 나오냐고 말입니다. 전 지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이 어디로 물러갔느냐? 창세기 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족을 건져마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벽을 거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을 감하고,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을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셨다. 물러가게 하셨다는 건 지구상에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물러갔느냐?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에 시편 33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셔도다.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은 것이 빙산입니다. 남극 대륙이 빙산인데요, 빙산으로 덮여 있는데, 한반도 61배 넓이, 얼음 두께 최고 4,000m, 한반도 62배 넓이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남극 대륙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미국이란 나라를 집어넣고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 거의 2배 됩니다. 평균 두께가 2,000m. 이 얼음이 싹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녹으면은 해수면이 전 세계적으로 58m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남극 얼음만 녹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오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깊은 물을 곳간 물 창고에 두셔도다. 깊은 물을, 바닷물을 곳간 물 창고에 두셔도다. 바다 밑을 보면은 바다 밑이 이렇게 움푹 비어 있는데 물 창고들이 많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에베레스트 산을 다 집어넣고도 2,700m가 더 깊습니다. 산보다 바다가 더 깊어요. 그래서 바다 밑이 11,529m.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얼음으로 쌓아 올리고, 한편으로는 막 바다를 움푹 패이게 만들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104편에 6절 8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노아홍수입니다.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리로 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을 책망하시니까
주님 정하신 처소로 갔다는 것은 얼음으로 쌓이고 물창고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냐면은 한편으로는 얼음으로 쌓으시고 한편으로는 이 바다를 움푹 패이게 만들어서 물창고를 만드시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간다이다. 지각 변동이 이렇게 해서 산을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가게 하셨으니까 지구가 울퉁불퉁하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얼음을 다 녹이고 물창고 없애고 높은 산 끄집어 내리고 깊은 계곡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 때와 똑같이 지구를 다 덮는데 이 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거예요. 고스란히. 그래서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이 물러갔다. 어디로 물러갔느냐? 남극 얼음으로 쌓이고 바다를 패이게 만들어서 물창고를 만드시고 지각 변동이 이렇게 해서 산 올라가게 했으니 그러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하나같이 조기화석, 물고기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적인 홍수 내리고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노아가 만든 배는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하고 위치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무슨 산이라고요? 아라라산.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아라라산이 있는데 해발 고도가 5,165m입니다. 아라라산. 성경과 똑같은 산입니다. 여기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는데요. 노아 방주 묻힌 곳 아라라산. 우주 비행사들의 아라라산 탐험 노아 방주는 사실이었다. 방주의 흔적을 발견했다. 1984년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 방주는 아라라산 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 방주 터키 아라라산에 찾았다. 방주 목격자들도 많고 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촬영도 다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주에 관한 책도 많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아 방주 목격자들 기원전 475년 역사학자인 베로수스는 아라라산을 방문하여 한눈에 방주를 알아봤다고 하며 자세한 관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벌써 기원전 475년에. 그리고 기원전 30년 에집트 역사학자 아라마누스도 아라라산의 방주 목격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전기 작가였던 예수님 당시입니다. 다메섹의 니콜라스도 방주 목격담을 기록하면서 그곳에 아직도 방주를 만들던 목재들이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 아르마니아의 소년 조지 하고피아는 유난히 따뜻한 날씨 덕분에 삼촌같이 방주의 내부를 자세히 관찰하고 노년에 사파가 알프레리 박사를 통해서 그림을 남기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고피안이라는 사람이 직접 방주를 목격한 것을 화가시켜 그려보게 한 겁니다. 자기의 삼촌같이 아라라산에 가서 방주 위까지 올라가 봤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러시아 주종사 자바라우스키, 로스코비스키, 나중에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중위가 아라라산 북서쪽을 비행하다가 방주를 목격하고 니콜라 상제에게 보고했습니다. 1년 후에 두 종대를 보내어 관측 사진을 찍게 했으나 공산당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일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하게 돼서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라디미르 오스코비스키 중위 이 사람이 이제 해서 니콜라이 황제가 약 100여 명의 러시아 병사들을 보내서 찍게 한 겁니다. 그리고 1955년 프랑스 폭파 기술자 페른 나바라가 아들 라파엘과 함께 방주를 목격하고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곳 세 곳에 보내었는데 5,000년 나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바라십니다. 직접 방주 조각을 잘라서 짊어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나바라시. 그래서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노아방주 아라산성 어느 속에 있다. 그리고 터키 신문 지국장인 아멧 알리 아슬란 박사는 페렌 나바라와 제임스 어윈 등을 수행하며 아라산을 550번 이상 다녀왔는데 1989년에 아라산 아오라 협곡 위에서 둘로 쪼개진 한쪽 나무 방주와 노아방주와 그 내부 구조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사람이 1989년에 아멧 알리 아슬란 박사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몰평해 보니까 정확히 방주가 아라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1989년에 아멧 알리 아슬란 박사를 통해서 동반해서 아라산에서 방주를 찍었는데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직접 찍은 겁니다. 1989년 10월 27일 날. 그래서 이 사람은 방주 선정가가 됐고 한국에도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제임스 어윈이 방주를 찍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덜란드 국영 TV 기자인 얀덴 보시와 같이 제임스 어윈이 직접 비행기로 찍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외에 아라산에 방주가 있다는 증거는 너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년 냉장고 속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는데, 앞으로 이 지구상에 죄가 꽉 차면은 앞으로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불로 심판드린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를 쭉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있을 것이다. 지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약과고 나중에 전 세계는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걸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에 죄가 제일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하시는데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성경에 이 시나리오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 아담 이래로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아지면서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지구상에 죄가 꽉 차면은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여서되 노아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오기까지 지고 보존하고 있다가 그 날이 되면은 앞으로는 불살라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전쟁이 날 것인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끝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엇으로 끝을 내느냐? 불입니다. 불. 여기 전쟁 장면을 잠깐 보면요. 여기 지금 여기 세계는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세계 핵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30만 배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전쟁이 나면요,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데 스가랴 14장 12절과 15절 말씀 속에 마지막 전쟁 장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육축이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마지막 전쟁 때 살이 썩어내리고 눈이 구멍 속에 섰고 혀가 입속에 썩었고 말과 노새,
낙타, 낙이 모든 가축도 썩어 내리는데 언제 썩어 내리느냐? 섰을 때. 서 있는 상태에서 썩어 내린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시대에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정확히 일이 벌어집니다. 핵이 터지면은 핵 터지는 순간에 핵 분열에 의해서 순식간에 쫙 썩어 내립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1시간 안에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구는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고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그 종구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성경책을 펼치면은 첫 번째가 바로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기에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천지를 만들고 지구상에 사람을 살게 한 분이다. 이렇게 딱 정확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시브리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건물이든 건축가가 있는 것처럼 예술 작품이 있다는 건 예술가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만물을 보면은 만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건 자명한 사실에 속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매일 시속 1660km로 시속 10만 8,700km 속도로 이 지구가 매일 한 바퀴 돌면서 공전하는데 시속 10만 8,700km면은 총알 팡 쏘면은 총알의 30배입니다.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절대자가 없느냐?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영어로 Godhead입니다. 디바인 Godhead.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 보면은 창조주가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 봅시다. 지금 인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은 법칙 수립자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모든 생명체에 DNA가 들어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4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법칙과 질서로 다 되어 있는데 질서와 법칙을 수립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천지는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 법칙과 질서를 수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죠. 부화하는 거 보시면은 닭은 새끼 이제 알을 부화시킬 때 21일 걸립니다. 오리는 28일, 거위는 35일, 타조는 40일, 다 7배수잖아요. 여자 경소할 때 28일 죽입니다. 보통 28일 죽이거든요. 아기를 낳을 때 보통 280일입니다. 다 7배수잖아요. 모든 포유류의 심장 박동수는
15억 번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클수록 수명도 길어지고, 그리고 덩치가 작을수록 심장 박동수가 빠르고, 덩치 클수록 심장 박동수가 늦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유류는 심장 박동수가 15억 번이다 그 말입니다. 법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심장 박동수가 보통 23억 번, 그러니까 사람은 포유류가 아닙니다. 만물을 보면은 이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모기 한 마리 못 만듭니다. 파리 한 마리 못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썹은 요만큼밖에 안 나오죠? 머리카락은 쫙 자라잖아요. 눈썹이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발을 할 때만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수염이 나오는데 여자는 왜 수염이 안 나올까요? 이게 다 설계입니다. 잘 보시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에 속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안 믿을까 봐 우리 시대만 알 수 있는 많은 사실을 기록해놨는데, 이 중에 지구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고점을 증거 봅시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르죠. 고양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넣은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새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우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이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 우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여기 지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확인해 봅시다. 성경은 이 지구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 지구는 구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는 자전한다, 땅이 원래 하나의 땅가 나누어졌다, 세상 중앙은 이스라엘이다, 공기에 무게가 있다, 깊은 바다 밑에 샘이 있다, 땅 속에는 시뻘건 물이 들어있는 불이 마그마 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는 이유는 만민을 징벌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물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다 등등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1900년 전에 완성된 책 속에 어떻게 이런 것이 자세하게 기록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만드신 분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 하나님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최초로 말하는 책이 성경책인데, 이게 3500년 훨씬 전의 기록입니다. 수메르 사람들도 땅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땅이 과거에는 공중에 떠 있는지 몰랐어요. 인도 사람들, 에집트 사람들 다 땅에 붙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바다 멀리 가면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바다 멀리 가면 떨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성경은 땅을 공중에 매다셨다. 이 진술이 성경 가장 오래된 책에 진술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는 구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이 땅이 히브리 말로 축은데 스피어 구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도 하고 혹은 The Round Earth라고도 했는데요, 둥근 지구다, 구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일본어 성경에 오면은 이사야 40장에
요게. 일본어 성경은 다른 건 전부 다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40장 22절 요거만은 슈와 주님은 찌규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구에 하루가 우엔이 자시대. 그러니까 주님은 지구에 아주 까마득한 높은 곳에 앉아 계시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하고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같이 보신다. 주님은 지구, 여기 땅이 둥글다고 말입니다. 스피어 구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이것만 얘기해도 놀라운데 이 지구가 스피어 구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그 옛날에 알 수 있느냐? 지구를 만드신 분이니까 지구가 스피어, 지구 구체라고 딱 기록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구체일 뿐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욥기 38장 14절에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도장 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여기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도장 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 구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땅이 지늘게 도장 박듯이 돌고 있다이다. 이 당시에 인 도장은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 쳤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을 쳤던 같은 모양으로 지구도 돌아서 만물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옛날 도장은 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옛날 도장들은 다 이렇게 진흙판에다가 굴려쳐놓은 도장밖에 없어요. 옛날 도장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진흙판에다가 진흙 도장을 또로록 굴리고 여기에다가 중요한 문서는 불에 딱 구워버립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에 고대 도장들을 모아놓은 곳에 가봤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옛날 도장입니다. 옛날 도장들은 다 이렇게 진흙판에다가 또로록 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보세요. 옛날에는 이런 도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판에 도장을 굴려치는 것처럼 지구도 구른다고 말이에요. 굴러서 지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구가 이제 구르면서 햇살을 싹 받을 때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창조주니까 당연히 그걸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요, 에스겔 38장 12절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때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을 극한 북방에서 쳐내려오는데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이다. Who dwell at the center of the earth. 지구의 중심에 거하는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이 맞습니다. 옛날에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은 번개가 꽝 칠 때 얼마나 무서워요. 네, 성경 욥기 36장 30절에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들어오시며 바다빛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음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음식물을 풍성히 갖추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번개 때문에 음식물이 생기느냐? 오늘날 공기의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라는 게 밝혀지는데 번개가 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질소와 산소 결합해서 일산화질소가 생기고 이산화질소가 되고 물비하고 섞이면서 질산비료가 떨어지는데 1995년에 후란조 블라우 박사가 밝혀냈습니다.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다. 번개 때문에 약 10억 톤 정도의 비료가 생긴다. 그래서
천둥번개에서 주면 풍년 드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농작물 20%가 정수된다. 바위만 앙상한 곳에 식물이 잘 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번개 공장 통해서 비료를 막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간 15톤.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냐면은 만드신 분이니까. 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 시절에 젊을 때 곤란하고 괴로운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젊을 때 너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이게 내 중고등학교 때 이걸 빨리 깨우쳤어야 되는데 그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으니 천만다행이죠. 젊을 때 너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듣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밝을 때가 청춘 시절이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는 것은 노년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기억력도 뛰어나고 맑은 날이 많아요. 병들어도 금방금방 회복되는데 노년기가 되면 캄캄해집니다. 기억력도 뚝 떨어지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맑은 날 보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자꾸 아파지고, 이런 노년기가 되기 전에 빨리 창조자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런 날에는, 노년기가 되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육체를 집이라고 했습니다. 신믿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척추가 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시죠. 여기에 그런 날에는, 노년기가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일 것이며, 육체가 집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손과 발이거든요. 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자기인 줄 아는데 육체는 자기가 아니라 집이에요. 집. 건물 안에 내가 사는 것처럼 육체라는 집 안에 진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건 육체는 자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여기 자기인 줄 알고 막 그저 칠하고 따듬고 하는데 이건 집입니다. 집. 내가 아닌 거예요. 여기 봅시다. 육체는 집인데요, 집은 지붕이 있어야 되죠. 이게 지붕이잖아요. 지붕. 커튼, 눈썹은 커튼이고, 창문은 눈이고, 환기통은 코고, 전화기는 귀고, 식당은 입이고, 보일러실은 배고, 하수구실, 여기 하수구실. 육체는 나를 담고 있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집을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것은 뇌입니다. 뇌만 봐도 이거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또 얼마나 유연합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설계다, 창조주가 설계하셨다, 그리고 이건 집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눈은 딱 확인하고, 코로 검사하고,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침이 흘러나오고,
소화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거 완전 설계입니다. 소화시키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눈은 보도록 설계되어 있고, 귀는 듣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관을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이 혈관이 얼마나 복잡하게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 혈관 길이가 16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4바퀴 도는 거리인데, 매일 심장은 10만 번 펌프질을 합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일생 동안 계속 펌프질 하면서 피를 돌리는데, 일본에 70회 뛸 경우에 10만 800회를 뛰는데 우유팩 8,000개분입니다. 8톤짜리 땡코로리 하나에 해당되는 피를 매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저절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요. 몸이 있으니까 식욕, 성욕, 명예욕, 눈에 보이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이 있으니까 사랑, 지식, 사상 이런 걸 요구합니다. 꽃을 보는 순간에 꽃이구나 아는 것이 지혜에 속하는 것이고, 야 아름답네 감정이잖아요. 우리 집에 가져가면 좋겠다 의지가 발동하는데 이게 다 혼의 활동인 거예요. 사람은 몸과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인간이 귀한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로 절대 만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몇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양심에 가책받아 목매달아 자살에 들음을 없죠. 그리고 짐승들은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짝이 있으면 만족하는데, 사람은 육신적인 조건이 다 갖춰져도 왜 만족이 없냐 하면은, 사람은 물질로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이 있고, 영은 하나님과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 안 채워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거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영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데요. 죽음이 도대체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육에 불린 거예요. 몸은 집이고 영혼이 바로 납니다.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먼지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육체는 흙집인, 사람은 흙집에 살고 있는데 먼지로 털을 삼고 살고 있는데, 육체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루살이 같은 벌레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세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인도에서 모기에 물려 열병 앓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부리라.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이 바로 나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고 영이 있는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영육이 분리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3절과 5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당의 우두머리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영이 빠져나가는 게 죽는 것이고 돌아오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영육이 분리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무가 아니라 분리인 거예요. 분리.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으로 스피릿입니다. 영은 그 주신 하나님,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입니다. 제가 100살 되신 분 두 분에게 물어봤거든요. 할머니 속이 늙으셔요? 하나같이 말합니다. 마음은 항상 청춘이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놀 때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저 시골에 많이 들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논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늙었지만은 속은 항상 청춘인 거예요. 젊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고 영혼은 늙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 무서운 것은 몸과 영혼이 지옥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영육이 분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레이몬드 무디 박사인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걸 책으로 썼습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타임지가 화제거리로 다루었던 미종류의 베스트셀러 13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심장병 전문의사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썼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투헬 엠백 지옥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영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갤로 리포트 사후의 세계 사후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뉴욕 타임 베스트셀러 Embraced by Life 빛에 포옹되어서 베티 이드가 쓴 겁니다.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책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한번 여기 비디오 나온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짧은 거니까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등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그 350일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다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 또 있고, 아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아유,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까지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한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빗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한 거. 나쁜 짓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전혀 욕심이라는 게 아주 욕심이라는 게 나쁩니다요. 확실히 사후 세계가 있고, 있어요.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살아 계시잖아요. 천사도 영인데 육체 없이 존재합니다. 마귀도 악령인데 육체 안 가지고 존재하잖아요. 죽음은 영육이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 쏠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혼의 존재를 알아야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지구 아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 사이에 목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씨를 심을 때가 있어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목적이라는 것이 없느냐?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사이 우리가 도대체 뭐하러 왔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구절 중요합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긴데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도 영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 만드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게 뭘 말합니까? 최고 소중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은 동물 위에 만드셨고 식물과 동물은 사람 위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값은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목적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뭐하러 왔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안 만드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사모합니다. 이성이란 대상이 있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사모하는데 물이 있어요.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사람은 처음부터 죽지 않는 영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고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원한 운명이 해결돼야만 만족이 되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을 추구해도 절대 만족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 이분이 중광 스님인데 괜히 왔다 간다. 중광. 인생 문제 못 풀었습니다. 버나드 쇼입니다. 우물쭈물 하다는데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 묘명입니다. 니체,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사람 니체는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죠? 신이 죽었다고 자기가 말했으니까 신이 살아있으면은 자기는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다. 우리는 왜 왔느냐? 영생 얻으러 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성경 배우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생 얻느냐? 영생 얻는 방법은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 아닌 걸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일단 세례나 침례 받는 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세례는 부차적인 겁니다. 먼저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고 그 다음 세례 받는 거기 때문에 세례 받은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태교인이 됐다 할지라도 모태교인 태속에는 전도자가 없습니다. 모태교인이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거듭나는 건 혈통으로 안 됩니다. 육정, 사람의 뜻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건 혈통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모태교인 됐다고 해 거듭난 것도 아니고, 직분 받았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했다고 해서, 또 삶을 뜯어고치는 것도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개조하는 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충성 봉사하는 것도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열심은 유대인들이 최고 잘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건 딱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려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라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말씀인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으로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날 때 그 사람은 영생 얻게 되는 게 되고 인생 문제가 딱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쉽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든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 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에 태어난 이상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는데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영원히 만나지 못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성경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적 없느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당장 거듭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이번에 바쁘시지만은 순서대로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바쁘시지만은 이어서 순서대로 꼭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